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847면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같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환합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환합니다. 예. 또 부부간에 앉아 계신데 어색하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1초가 무려 1시간 같습니다. 아,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환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이 덕분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종종 삶의 자리에서도 쓰기도 한데 덕분은 한자어입니다. 덕덕자의 나눌 분자입니다. 당신의 덕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영어는 어떤 표현일까? 영어는 뭘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덕분이 뭘까? 그랬더니 뭘까요? 땡큐입니다. 땡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표현이 좋구나. 영어는 무조건 뭐 땡큐, 땡큐, 뭐 친하면 땡스 이 정도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제 이 하루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 우리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하루는 정말 우리에게 값진 선물입니다. 화단에 장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하는 일이라고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피어 있는 이 장소가 밤이 되면 어둡고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데도 말이지요. 너무 어둡고 너무 추워요 하고 주인에게 투덜투덜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까? 좀 따뜻한 거실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장미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 거실로 옮겼는데
또 장미가 투덜투덜 됩니다. 왜 그러냐라니까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창가에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장미를 그 거실로 가까이 대어줬습니다. 또 장미가 불평을 합니다. 왜 또? 그랬더니 고양이가 너무 자주 와요. 고양이가 와갖고 나를 툭툭 치니까 이파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휴, 그럼 어떻게 해줄까? 아, 주인님, 저 꽃병에다가 나를 꽂아주세요. 그래, 정씨가 이따 같이 웃자. 그래서 꽃병에다가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잘린 이 장미는 또 꽃병에서도 예, 불평을 냅니다. 나 여기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예, 불만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럼 어쩌라고? 너는 뿌리가 없는데. 그래요? 하고 장미는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착지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필터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가운데 살아가지? 어떻게 저 가운데서도 견디지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입술에는 감사가 머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나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뭐든지 큰일 앞에는 전야제를 하죠. 다음 주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주일 전야제와 같이 이제 한 주 동안 감사를 연습하시고 다음 감사주의를 맞이하고자 감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특별하지요. 이런 적 있었습니까?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 설교를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한 주간 감사를 묵상하도록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사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점수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먼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여건과 환경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감사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환경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저는 지난 주간 한 사회간 학교에서 도착하자마자 밤새도록 논문에 매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4일간 오로지 하나님을 메어 달리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기 몸살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참 좋겠지만 또 응당 주시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코맹맹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쟤는 철들었다, 잘 자랐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그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감사할 때가, 고맙다고 할 때가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모든 게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이 아이가 점점 철이 들고 있구나. 우리가 농담 삼아 너 좀 포항제철 다녀와야 되겠어. 우리 이제 말이 바뀌어서 포스코 좀 다녀와. 그런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성도들이 좀 철들고 또 성도들이 좀 잘 버티고 견디는 거 보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어오고, 또 여자들은 또 시집을 가서 자기와 똑 닮은 자녀를 낳아보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정말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겉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매 순간, 매번, 때마다, 일마다 하는 거죠. 한 번 감사했다고, 한 번 감사했다고 또 치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또 감사하는 거죠. 그만 감사해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철들었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부제로 이렇게 이 시편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철든 신앙인의 노래, 철든 신앙인의 노래라는 부제를 삼아봤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섭리와 간섭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자신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들이 운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옷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철든 신앙인의 노래는 주께서 택하셔서,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뜰에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니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들 만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참 주께서 택하셨구나, 주께서 불러주셨구나, 주께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환해집니다 라고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자리에 못 나오도록 우리를 막고 또 서게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을 이겨나가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이론가로 알려진 제임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내가 감사하는 그 힘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그 크기들이 결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만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감사로 한번 살아드려 보십시오. 월요일은 원래 있기 때문에 요일이고, 화요일은 화나기 때문에 화요일이고, 수요일은 뭡니까? 수수해서 수요일이고, 목요일은 그냥 목이 말라서 목요일이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은 금방 지나가서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일반 사람들이면 토 나오도록 술 마셔서 토요일이고, 그러면 일요일은 그냥 버티고 그냥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 없이. 그러나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은 월요일은 원래부터 감사하고, 화요일은요 화이팅하며 감사하고, 수요일은요 수요일답게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수요일은 감사하고, 목요일은요 목청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요일은요 와 주일이 금방 오네 그래 감사하고, 토요일은요 와 내일이 주일이다 하고 그래서 토요일이고, 주일은요 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는 눈치 같은데, 지금 저의 문장력에 감탄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찬양의 대가는 바로 다윗입니다. 찬양의 최고로
잘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시온은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그 시온 성에 찬송을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갚으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처럼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참 힘든 인생은 내가 물을 줘야 하고 내가 씨를 뿌려야 하고 내가 돌보아야 하고 내가 특별히 관심을 줘야 하는데, 참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시고 또 윤택하게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염두에 두십시오.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또 심히 윤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이 자리에 농부도 계시고 또 농장도 경영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닌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농사 안 짓는데 에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식 농사합니다.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돌봐 그 자녀들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물도 되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진심 어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에 여러분들 서재에 혹시나 꽂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리라는 교수가 지금 누워있는 분이 교수입니다. 원래는 엄청 활발한 사람인데 노년에 루게릭 병을 얻어서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병을 얻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미치 웰봄은 수제자입니다. 미치 웰봄이 화요일마다 교수님을 만나서 질문하고 또 묻고 또 대답을 얻어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모리 교수님께 받은 지혜를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느니라. 어르신들이 죽어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 과거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한 분들이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그 귀한 시간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보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러기에 감사, 또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 가서 무엇을 보았니? 너 가서 무엇을 느꼈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손에 알려줍니다. 헬렌 켈러는 잘 아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서 별거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어. 그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 좋은 정말 광활하다라고 하는, 자기는 알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못 느껴왔다고?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 이분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을 월간지에 발표했습니다. 애틀레틱 먼슬이라는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이 월간지에 이 글을 썼는데 최고의 글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혔는데,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분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곤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날에는 좀 깁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참, 단 3일만 보게 해주신다면인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보고 당연히 듣고 당연히 말하는 거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헬렌 켈러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상은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자,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기적적으로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참 멋지죠. 바다의 그 일의 파도를 바다의 설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 우리예요. 땅 끝에 사는 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자, 한 해를 관씌운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 왕입니다. 왕에게 관을 씌웁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 양떼로 옷 입었다. 그 초장이 양이 가득한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이투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11월에 맞는 시입니다.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기성세대들 두고 쓴 시입니다. 11월을 맞이하기에는 두렵지만 11월, 이 끝까지 온 것 같은 이 11월에 너무 많이 와버렸지만 그 지나간 세월 시간은 버리기도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광열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참 많이 유명한 시인이시군요. 우리 신광열 목사님의 시 가운데 이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가을의 질문입니다. 가을이 묻는다.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였냐고. 가을이 또 묻는다. 올해 맺은 열매 무엇이냐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또다시 묻는다. 곧 저기 겨울이 오는데 갈무리는 했냐고. 참 의미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나중에 신광열 시인님과 만나셔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닥칩니다. 준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으로 견뎌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끝을 맞이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나온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